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를 또한 자유케 해 주심으로 희년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묶인 결박들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의 일로 인한 묶음도 풀어주시고 또 현재 당하는 여러 일로 인한 그러한 결박도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 묶인 결박도 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굴레의 결박도 풀어 주시어서 자유케 하시고 속히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함께 말씀을 읽고요.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서 끊겼던 본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때로는 비둘기처럼 울음소리죠.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또 내 죄의 깊은 웅덩이를 터뜨려서 내 속에 울음소리가 회개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사람 소리, 사람의 말이죠.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습관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꼭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훈계와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흩어지면 모든 것이 낭비예요. 에너지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집중력이 상실돼서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돋보기 있죠. 이 돋보기는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나게 하죠.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의 마음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으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많은 방송 설교가 나오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까운 여러 교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 또 같은 말, 또 같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꽉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죠. 내가 지금 참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참 딱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쓸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예배에 집중하고, 이게 소중합니다. 그럴 때 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낫습니다. 우리가 이 전문 병원이라는 게 있죠. 내 병에 대한 진단은 그 전문 분야, 그 스페셜리스트에게 맡기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면 나를 진단하고 그 분야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붙게 되죠. 회복도 빨라요. 그냥 우리가 여기 이 병원에도 가보고 또 저 병원에도 가보고 또 다른 한의원도 가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낭비죠. 또 물질 낭비죠. 또 기운도 많이 정력도 낭비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지은 기억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의함을 당할 때 다윗은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로 부르짖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불의함을 당함을 인해서 오직 내 불의를 갚아주실 분, 씻어주실 분은 오직 내 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간구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요. 또 내게 군사와 또 다른 나라의 군사와 더불어 전쟁할 때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무죄한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불의를 당하게 한다면 내가 찾을 하나님은 그렇죠. 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세요. 내가 너무 아프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패배자예요. 내가 승리를 원하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속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너그럽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부를 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좁은 방에 마치 갇혀있는 사람처럼 숨쉬기 어려울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것은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넓은 공간에서 넓은 방에서 내가 숨쉬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곤란한 중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세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틀어주세요.
이런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은혜 주세요. 반드시 너그럽게 해 주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 1절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기도에 꼭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인생들아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이웃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내적 울분을 풀 길이 없으니까 안면 인식도 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내리치는 그야말로 이런 폭행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되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좀 부자들 그리고 이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이런 이 인생들 영어 성경에는 웰스 그래서 부자더라 그랬죠. 있는 사람은 참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수고가 때로는 우리 눈에는 좀 딱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자 이처럼 이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욕되게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혹은 내 영광 이걸 다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받고 할 때 사람들이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자리를 빼앗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합니다. 거짓을 구해요. 거짓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드러내면 참 좋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요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해갑니다. 그리고는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게 돼요. 내가 했고 또 누가 했고 사람 인본주의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대신하죠. 그래서 마치 거짓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신들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거짓 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단어, 즉 동사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경건해지도록 이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말씀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기도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경건하시니 우리도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뭘 많이 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이렇게 알고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떨며 그랬습니다. 4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떠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죄짓지 말아야 되죠. 내가 내 자녀가 자녀답게 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다면 반드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심중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만나서 내가 좋은 말하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그냥 축복해주고 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가지만 막상 가서 현장에 있다 보면요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다가 그냥 한마디 하고 온 것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못을 박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이 말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요 도저히 이렇게 안 돼. 오히려 잠이 안 올걸요. 내가 내 심중에 말하면 말할수록 밤 꼬박 샐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게 안 되지요. 그렇죠.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잠이 와요. 내가 막 정말 화가 나는데 막 쏘아붙이고 싶고 막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잠잠하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면 내가 평안히 잠이 오던가요? 정말 잠이 온다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대개는 이 부분에 많이 무너져요. 날이 새자마자 전화 걸죠. 그리고는 왜 그랬냐고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화해가 될 듯 하면서도 또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보복하지 말고 내가 당한 만큼 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고 그래서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지요.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5절에 나오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의의 제사.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혹은 제사는요 반드시 의여야 돼요. 내가 거짓과 헛된 것을 꾸미는 것과 그리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남의 뒤통수나 때리고 헐뜯기나 하고 이런 불의함은 하나님께 결코 의의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사람이 있든 없든 절대로 그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꼭 교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흉봐요. 그럼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이거 주의 종들 아무리 우리가 흉볼 일이 있어도 흉보면요, 꼭 화가 미쳐요. 꼭 그 화가 본인에게 미치든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종들 흉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또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흉보지 마시고, 또 우리 암소 집사님 절대로 여러분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는 그런 경외의 대상으로 한다면 절대로 내 삶에서 남을 뒤통수 때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요, 마치 자신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마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모아지진 않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냥 나중에 보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의의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삶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결국은 가까운 형제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죠. 특히 이제 정권의 지도자들이 과정도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내가 그 공동체에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 행동이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맡은 거, 비록 내가 나이가 있어도요, 힘이 없어도요, 내가 맡은 것은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요,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가 여호와를 꼭 붙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그 일도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도 동시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알지어다, 그리고 두렵고 떨지어다, 즉 경외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잠잠히 말하고,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다섯 가지가 참 우리 삶 속에 생각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합히면 삶이죠.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6절 사람이 말하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도 당하니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게 선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 신뢰가 깨지면요, 그의 선행도 내게는 고운 시선만은 못 되잖아요. 이렇게 다 거짓되고 다 부패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이고 다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이 태양이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얼굴빛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혼자 거하지 마시고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고 예배로 나오시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오시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오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7절 8절 보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요, 수학의 기쁨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요, 결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할 때 결혼의 기쁨과
그 다음에 수학의 기쁨이에요. 근데 요즘 이 결혼의 기쁨도 우리가 예화로 들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인꼬부부도 얼마 있다 보면 나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이 뭐냐? 이 수학의 기쁨이에요. 열매를 맺는 결실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두신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기쁨을 인하여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 큰 풍랑 만나서요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선생님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은 깊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곤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 만난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항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위도 상하지요. 눈도 어두워지죠. 여러분 그럴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무죄한 자도 하나님이 내 이 죄를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눈에 내 몸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까,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오늘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요 우리 소망이 이루어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으세요. 하나님께 모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BMC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다른 셈 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몸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과거에도 너그럽게 해주셨사오니 현재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의 풍성함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이보다 더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낮에도 당당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주시기